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고 또한 감사를 돌리려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도 같습니다. 한 해의 추수가 끝난 농부가 밭에서 소출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 시간마다 하나 앞에 드리는 좋은 추수의 예물드림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더욱 힘써 기도에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함이 이룰 수 있다 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서셔야 되겠고, 믿음에 견고하게 되면 감사가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차가운 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열을 주어서 끓이면 나중에는 부글부글 거려서 냄비 뚜껑까지라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물의 기운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견고에 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감사의 예물이라 생각하시고 성도의 믿음의 그 힘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평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좋은 예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어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좀 의연하게 대처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염려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일들이 큰 문제, 무게가 돼서 당장에는 어렵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때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실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실 건가 하면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지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시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요, 우리 심령의 평안의 마음, 이거 지니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예물인 겁니다. 성도의 심령이 평안과 평강함이 이르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것인데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때 평안함이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평안할 수 없으니 사람의 생각과 땅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으니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너희의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 앞으로 어찌 될고 그런 모든 마음들 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별개의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동격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겠다 한다는 것은 온전한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내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말죠. 근데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제한적이고 하지 못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또한 너희에게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그 주장과 섭리와 지도 아래서 너의 심령의 낙을 누리며 평안하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시기까지 전적으로 다 맡겨 다 남겨놓은 것 없이 온전히 다 맡겨버리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나는 모른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거기에서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의 주간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우양과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께는 그걸 기뻐하시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자요 보호자시요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막 면허를 딴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장거리를 갈려치면 불안하죠. 그런데 이 익숙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편안히 자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사공이라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주님처럼 주님이 이 배의 주인이시고 사공이니까 다 맡겨놓고 한숨 자고 평안히 일어나 우리는 오직 주님 곁에만 서 있으면 주님께서 풍랑인 바닷속에 빠질 거 아니니까 주와 함께 우리 심령의 평안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어떤 면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래도 불안할 수 있죠. 우리의 서 있는 장소,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극히 낮춰야 됩니다. 지극히 낮춰서 아주 바닥에까지 낮아지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이제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그 잃어버릴까 봐 두렵지만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죠. 아마 이렇게 오늘 예배 오시면서 집에 다들 문을 잠그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문 잠그지 않고 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하진 않죠. 집에 금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왔다 그러면 누가 훔쳐갈까 봐 무섭겠지만 와봐야 가져갈 것도 없고 도리어 불쌍하게 생각해서 훔쳐온 건 놓고 갈지 모른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게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면요, 또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낮아지는 마음 속에서 심령에 이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무섭다 하지만 막상 떨어지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또 떨어졌어도 또 그 바닥에도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는 땅 끝까지 낮아지는, 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평안이죠.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아지시고, 절반 낮아지고 다 낮아졌다가 아니고 지극히 낮아지시고, 그러니까 그 낮아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위치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추느냐? 지극히 더 낮추셔야 됩니다. 바닥까지. 내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요동함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원망함이 있고 아직 안 낮아진 겁니다. 더 내려가셔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극히 낮아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다 감사한 거죠, 사실은. 바닥에 왔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이 열매 저 열매를 드리지 못할지라도요, 하나 앞에 우리 마음이 평강함과 평안함을 따라 감사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좋은 열매라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사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덧붙인 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감사의 예물인데, 덧붙여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길이요, 큰 의미에서 보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길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저기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작게는 가족 구성원, 또 크게는 교회 구성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요, 또한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이 말은 나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할 게 아니라 한 몸의 지체들인 다른 형제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말고 행실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언행들이 나와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라 그래도, 부부간의 관계라 그래도요, 서로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으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피차 간의 고통인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 관계가 편탕치 못하면 결국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지녀야지만 한 몸으로 부른 한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내에서 다 주의 평강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말이 나오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쓰고요,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도 필요한데, 사람이 다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 말씀 그대로 너희는 또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 홀로 하는 것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한 바 되어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평안의 말과 위로의 말과 믿음의 본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